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미국 사람에게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물으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에브라임 링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존 F 케네디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 역대 지금 46대 대통령이 바이든이죠. 이 역대 46명의 대통령들 중에서도 특별히 미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링컨과 케네디의 공통점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미 대통령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두 분 다 미국 국민들이 진짜 존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이 말을 잘해요. 링컨도 굉장히 고미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존 F 케네디는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언어를 구사해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인데 차이점을 보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또 차이점이 많습니다. 링컨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농부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케네디는 그 아버지가 조셉 P. 케네디인데 이 아버지는 미국의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분은 은행가 출신이었고 미 정권, 그러니까 미 정권 거기에 위원장도 했고 그리고 영국 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예요. 그러니까 링컨이란다. 케네디가 다른 애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지지를 받고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27번의 실패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뭐 주의원 그리고 상원의원도 떨어지고 뭐 이런저런 변호사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27번에 떨어지는 그 엄청난 좌절을 맛보는데 케네디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그 케네디의 그 일화 중에 29살 때 케네디가 그 하버드를 나오고 국내를 갔다 와서 29살 때에 그 매사추세츠 의원으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연방 국회의원이에요. 거기에 나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하원의원부터 지금 시작하는데 29살은 약혼이죠. 그죠? 29살 먹은 그 아들을 그러니까 주가 아니죠. 연방 하원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게 만들고 나왔을 때에 그 엄청난 자기 재력 가지고 이제 광고 회사를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지하철도 그리고 뭐 신문도 매스컴뿐 아니고 다른 5개 광고 있죠. 밖에다가 뭐 이렇게 광고 내는 거 그건 비싸거든요. 그걸로 도배를 하다시피 매사추세츠 거기 지역을 완전히 자기 아들 얼굴로 그냥 도배를 할 정도로 밀어준 거야. 팍팍 밀어준 데 비해서 링컨은 뭐 가난한 집 아버지를 뒀으니까 뭐 이렇게 도와준 게 없어요. 링컨은.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링컨은 굉장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키는 193cm인데 바싹 말랐어요. 그러니 자기 외모에 대해서 엄청 컴플렉스를 느꼈고 학력이 링컨은 1년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 다닌 그 기간이 1년도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존 F 케네디는 하버드 출신이죠. 그죠? 하원의원, 상원의원 출신이죠.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은 것이 존 F 케네디라면
밑바닥에서 완전히 정하면서 일어난 자수성가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링컨이 평생에 자기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학력에 대해서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했냐.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게 됐죠.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열등감이 있습니다. 다른 집에는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는 그러지는 못해. 다른 집은 한 40평 아파트 사는데 나는 7평 아파트 살아.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해도 은연 중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가 또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을 수 있죠. 외모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열등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 외모에 대한 학력에 대한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 있는 직업에 대한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됩니다. 경쟁사회에서 밀려나게 되고 짓밟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열등의식을 가진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금 예수님께 데려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저 변화산에 올라가서 부활 때에 그리고 재림 때에 그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는 그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이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 삽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자 그러죠. 그죠? 대답 좀 하세요. 그럼 내려온 거야 지금.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이 아이의 나이가 대충 몇 살 됐을까? 잘 몰라. 우리는 몇 살의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자,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하면서 물에도 불에도 쓰러진다는 거야. 자, 어릴 때부터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아이가 한 10살 뭐 이렇게는 됐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된 이 아이를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그 고쳐달라고 합니다. 하면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아 나가라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했더니 아이의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뛰쳐나가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의 10살 먹었다 합시다. 그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 간질을 하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자, 이게 쉬운 거죠. 예?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제 아들이 지금 12이 있잖아. 주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무슨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 아이를 손을 잡고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있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글자 읽으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 아들이 이런 지금 비참한 지경에 놓였다고 아들의 진짜
아킬레스건인데 그걸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예?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본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편적으로 아들이 문제가 있고 딸에 문제가 있으면 숨기려고 해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에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어머니도 있겠죠. 그리고 형제간도 옛날에는 많이 있잖아. 그럼 그 형제간들이 볼 때에는 이 아버지 행동이 마음에 들겠어요. 저 아버지가 왜 창피한 가족, 창피한 것을 다 드러내냐. 가서 속닥이 이야기하든지. 그러면 가족들의 스트레스 받겠죠 또. 예? 김복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똑똑한데 딸이 그렇다 합시다.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그래. 그러면 그거 우리 아들이 이랬습니다. 우리 딸이 이랬으면 이야기하기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또 같이 데리고 나온 이 아들은 어떻겠어요? 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또 죽을 맛이겠죠.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려면 속다가 예수님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데를 가가지고 예수님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갖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사람 많은 데서 그 창피하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아버지는 이게 창피한 줄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창피한 거 알겠어요? 몰라요? 이게 수치스러운 일인가도 알죠. 가문의 수치야. 그런가 하면 또 이 아이에게나 가족에게나 본인에게나 다 스트레스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왜 까놓고 이렇게 하는 거냐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숨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것도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공고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걸 숨기려고 자꾸. 여러분 그러면 자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한테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게 이제 속이 안 좋아. 그래 가슴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속이 안 좋고 가슴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의사가 청진기를 이렇게 대면서 이게 배를 걷어 올리라는 거야. 청진기를 이렇게 검진해 보면 여기로 가세요 이렇게. 이 옷을 제끼고 해야 되잖아. 이도 여기 하라는 거야. 창피하니까. 이러면 못 고치지 의사가. 당신 어디가 아파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고치냐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이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누구한테 드러내기도 진짜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주님 앞에 하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다고. 자,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귀신이 자주 물과 불을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예,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 하실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실 능력이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아이고 돈 좀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그럼 없으면 안 빌려줘도 된다 이 말이잖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당연히 돈 있으니까 좀 빌려주세요를 표현을 하는데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 사람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했더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 믿음이 좋죠. 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더니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지 않아도 이 같이 간 이 자식도 또한 주위에 부모가 있다면, 그 엄마가 있다면, 형제간이 있다면, 저 아버지가 지금 미쳤나 저거? 속으로 하지. 속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죄송해요, 여러분. 자꾸 내가 여러분 간섭해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찬송을 할 때도 큰 소리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기도를 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해야 되고, 교동문을 읽을 때도 크게 읽어야 돼요.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로 옆 사람 들으면 창피하다고.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창피합니까? 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여러분 못한 것 같으면 부끄럽겠죠. 그렇죠? 그분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고,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자전한다 그러죠.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니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예요. 그러나 한 번 자전하는데 속도가 1시간에 1670km로 지구가 돕니다. 이렇게 스스로. 요거 자전이라고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10만 7천 킬로미터로 엄청난 속도로 공전을 해요. 예? 1시간에 10만 7천 킬로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런데 그 궤도를 정확한 자기 궤도를 돌아요. 이게 빗나가고 이게 없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 달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수성과 합성, 목성, 뭐 태양계 안에 있는 별뿐 아니라 이 행성뿐 아니라 이 우주에는요, 은하계만 해도 4천억 개 되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전부 자기 궤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이 믿는 그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 앞에 창피하다고요? 뭐가 창피합니까? 이 하나님 만나면 이런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주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 와서 부끄럽고 찬송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큰 소리 쳤어.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비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외치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네가 믿으면 고침받는다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했더니 주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보이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가만 앉아있다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좋겠죠. 교회 나왔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정을 아뢰고 여러분 사정을 아뢰고 여러분 사정이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스러운 일이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고용순 그 원장이 그 간증에 그러죠. 자기가 이거 버무리가 됐는데 버무리가 돼가지고 예수를 이제 믿고 이렇게 해도 이 버무리가 금방 안 고쳐진 거예요. 자기 이제 딸이 죽으면서 엄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저 천국에서 나하고 만나. 엄마 예수 믿어 하고 이제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어머니가 이제 딸의 이 소원이 교회 나오는 거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뭐예요? 이게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와, 그래서 자기는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새벽 기도를 거기에 그 교회까지 8km 된 그 거리를 걸어서 새벽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새벽 기도 하겠죠, 이제. 그죠? 그 새벽 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고 우리 자녀들, 다른 자녀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당신이 왜 이 벙어리 안 고쳐주냐? 그런 소리 합니다. 아버지, 내 이 벙어리 고쳐주세요. 벙어리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몇 년 안 가가지고 이 벙어리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피하다고 숨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찬송할 때도 큰 소리 따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추구하는 소리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 이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님 만나지 못하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게 사실이야. 그러나 주님 만나면 뭐 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없애주려고 주님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아 가져라 이런 소리를 안 했는데 그 적시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아이는 아버지 손 붙들려가지고 왔겠죠. 그죠? 예수님께 나올 때는 부끄러웠겠죠, 이 아이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막 사람들 많은데 큰 소리로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데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하면 이 아들이 저거는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요, 그거 참고 견뎠더니, 예? 요새 같으면 아빠랑 막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어. 예? 창피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아무 소리 없이 아빠 따라왔더니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 속에 귀신이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툭 튀어나갔네. 할렐루야. 자,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아이는 그때서부터 자유를 얻었죠. 예. 간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간질은요, 사도 바울이 걸린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속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사단의 사자라 그래. 사단의 사자니까 귀신이야. 이 귀신이 나를 가끔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고 쓰러지고 막 경기를 일으키고 손발이 돌아가고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겠습니까? 예? 내가 그렇게 오늘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넘어져갖고 거품 물고 이러면 여러분 이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걸요? 예? 그건 나올래요, 그래도? 예? 야, 근데 이걸 저 하고 난 사람들이요, 간질이 걸리고 또 이 경기를 하면서 이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일 저도 힘든 게 자기가 깨어나고 난 순간부터래요. 일주일간 집을 못 나온대. 사람들이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이 수치를 주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는 이 아들이 죽을 맛이었겠지만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더니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가 고침을 받고 평생 자존감 없이 열등의식 속에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 때에도 간질이 안 통할 때는 멀쩡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친구 놀 때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얘를 보면서 쟤 이거 간질하는 애네 하면서 놀리고 왕따시키고 하죠. 얘들 어릴 때 보면 그 스트레스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하면 부끄러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요,
이 이름만큼 나에게 더 좋은 이름이 없어.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요, 눈물이 날라 그래야 된다니까.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뭉클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 들고 오는데도 그냥 막 숨겨가지고 성령이 내가 여기 왜 안 띄우는 줄 아세요? 찬송가 가사. 띄우면 띄워 여기. 예. 교동문부터 여기 띄우면 돼. 성경 본문도 여기 띄우면 돼. 근데 내가 왜 그거 안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하는데. 나는 그거 일부러 안 해요. 왜 안 하냐? 보험성 같은 거는 여러분이 없으니까 여기서 띄워갖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성경책에 있고 찬송가에 있고 하는 거는 교동문 같은 거는요. 띄워서 그렇게 하면 책 안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저 뒤에 성경 찬송 이렇게 놔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갖고 다니세요. 예? 제발 내가 부탁할 테니까 무거워야 목사님. 그러면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겁다고 하겠어요? 그 성경책만큼 돈이 당신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성경책을 무겁다고 하겠냐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거 가지고 다니면 좀 창피한 것 같아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전도를 못해도 적어도 그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안 하겠다고요? 목사님 나는 창피해서 안 들고 게 아니고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못 들고 다녀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몸이 불편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못 들고 다니면 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창피하게 여겨서 성경단을 들고 다니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대단한 거 하나님 요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워도 교회 나오는 게 부끄럽고 예수 전하는 게 부끄럽고 이것 전하면 전 남편이 엉뚱한 소리하고 전 남편이 욕을 할지라도 예수 전하는 거 자꾸 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에브라함 링컨하고 존 F 케네디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교육은 9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낸시인데 낸시라는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성경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온 그 낸시 이후에 그 새엄마가 사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식도 아닌데 링컨이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링컨이 독서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많은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 링컨이 읽혔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아까 전에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링컨하고 케네디의 공통점이 말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 잘하는 데 있어서 링컨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는 1년밖에 안 다닌 1년도 못 다닌 그런 수준이지만 이 말의 언어 구사 능력이요. 고매한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이 링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존 F 케네디는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력에 하원 의원을 거쳤고 상원 의원을 2번이나 하고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요 엘리트 코스를 겪으면서 그가 말을 잘하게 됐는데 그 중에는 특히 그 어머니의 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그 어머니가 그 로저 케네디인데 이 로저 케네디가 이제 자기 남편하고 그 가정에 룰이 딱 3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 거다. 가족들에게. 이 바쁜 일이 있어도 저녁에 7시가 되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7시 되면 다 모여서 함께 식사한다. 여러분 이 식사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바쁘다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렇게 식사 같이 하지 않으면 정이 잘 안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정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대화하면서 정이 오가고 하는데 이 식사만은 그 아버지가 딱 못 박은 거야.
7시 되면 무조건 돌아서 하는 특별한 경우는 이제 예외겠죠. 다른 데 어디 출단을 했다든지 여행을 갔다든지 특별한 일을 내두고는 다 무조건 참여하는 거다. 두 번째, 참여하고 나서 거기에 그날 식사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했잖아요. 그 식사 자리가 이제 시간이 긴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시간이 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토론거리를 이제 아버지가 내는 거야. 엄마가 내는 거야. 야, 오늘 그 플로리다에 우리 태풍 같은 허리케인이 왔는데 사람이 100몇십 명이 죽었어.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났어. 야,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남자가 4명이었고요. 딸이 5이었어요. 구남매를 한 거야. 이 아버지 엄마가.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면 이제 밑에 어린애들도 있었고 위에는 케네디는 두 번째입니다. 그 위에 조셉 T. 그 케네디 주니어라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있고 케네디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요, 요번에 그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난 것은요, 이거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습니다. 이제 누가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다른 애는 무슨 인재야? 그게 자연재해로 죽은 거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서 토론 문화가 가족 가운데에 정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말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 거야. 다른 가정보다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토론하고 나서 게임을 하면서 자, 한마디만 이제 마지막 토론하면서 한다. 만약 네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처신할 거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플로리다에 이 지금 재앙이 일어났는데 네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가겠냐? 자, 그러면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말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겠지만 위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형들이나 고등학교 다니는 뭐 누나나 이런 친구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가장 잘했다고 아버지가 인정되고 엄마가 잘했다고 인정되는 에게는 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애들에게 서로 토론 문화와 경쟁을 통해 가지고 1등을 할 수 있는 애들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디에 나왔냐? 그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네 아들이 밑에 네 아들도 다 하버드를 나오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그 엄마 아버지의 교육에 의해서. 참 잘했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링컨은 이런 분위기도 없었고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요 농부였고 그 아버지는 나중에는 또 목수일도 하고 나중에는 구두 만드는 일도 하는 정말 가난한 자의 대명사일 정도로 가난에 찌들은 그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면서 준 성경 그리고 새어머니가 계속해서 공급해 준 책을 독서를 하면서 그는 혼자 터득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링컨이나 이 케네디 같은 이 중에서 케네디가 월등하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죠. 좋은 혜택을 입었죠. 링컨은요. 하나도 못 한 거야. 학교도 1년도 채 못 다니고 끝났으니까. 그런데요, 이 링컨은 미국 역사상 케네디보다도 더 월등한 대통령으로 존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냐? 방금 이야기한 데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케 해준 거야. 누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서울대 보낼 수 있으면 보내세요.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기름진 이런 모든 학습할 수 있는 것을 다 제공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나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 나중에 여러분 나 원망합니다. 저 생명의 교회 다녔더니 평생 다니도 하나님도 못 만나고 끝났다. 이 소리 들으면 나는 주님 앞에 진짜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한 이 아버지같이 이렇게만 하면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창피한 거 그런 거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아들 고쳐주세요. 스트레스 받겠죠. 아는 사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컴플렉스, 열등의식,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이든지 돈에 대한 열등의식이든지 뭐 직업에 대한 열등의식이든지 이런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매달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자식의 문제라도. 왜 내 이야기 합니까? 이 자식이 그러겠어요? 이 자식이 처음에는 그랬겠죠. 아빠 왜 창피하게 내 간질 걸린 문제를 동네방네 다 떠듭니까? 나 이제 아빠하고는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 이 아들이. 그런데도 참고 견뎠더니 이 아들에게 평생 자기에게 험이 되고 자기 인생을 정말 좀먹는 이 질병을, 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자랐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이 자녀는 주님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힘쓰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자녀의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케네디가의 이 교육법은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육 못 받아도 그런 환경 속에 자라지 못해도 하나님만 만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나오죠.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자,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예루살렘이 흉년이 되니까 그 남편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더 이 흉년되는 이곳에 있으면 이게 힘드니까 이웃 나라를 가서 더 잘 살아보자고 갔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이 이 땅 벗어나면 안 된다고 주님이 아는데 벗어났어, 지금 좀 편하기 위해서. 자, 그러다가 가져간 재산 다 날리고 그 남편도 죽고 또 아들들 장가를 보냈는데 그 아들들마다 다 죽었어. 3명이 다 죽고 가구 3이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내가 이를 볼 때에는 그 자국 며느리 둘을 너희는 모압 여인이니까 여기 너희 족속에게 돌아가라 띄워놓는데 오르바는 따라오다가 중간에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오죠. 왜 따라옵니까? 그 따라가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 시어머니 먹이 살려야 되고 지가 또 가부로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잘 먹이 살리겠어요. 따라간다 그러면 고생만 직사게 할 판인데 그런데 따라가죠. 왜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일생일 때 이 70, 80, 이 생애가 끝나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안 주어져요. 먼저 자식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기에 앞서서 우리 부모님부터 주님 만나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만난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이해하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이런 것들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찾고 부르짖고 해서 여러분과 내가 저 케네디 같은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케네디 가정은 비극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 죽었고요. 둘째 아들 지금 케네디 대통령 되고 두 번째 재선을 위해서 텍사스 달라스를 방문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 로즈마리라는 그 딸이 또 저거 했고 셋째 딸이 또 비행기 사고로 죽고 셋째 아들로는 셋째는 로버트 케네디가 상원 의원을 2번 하고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68년도에 대통령에 나와가지고 그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이었는데 또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부모의 교육열은 대단했고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한 눈이지만 크리스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럴 때도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 그냥 에이 나가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삶이. 하나님 못 만나 이러면 하나님은 쓸렁쓸렁 하는데 만나는데 그런 말 한 무대 없어요. 성경에. 네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두드리는 것에 열어줄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통일해요. 찾으라는 겁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찾으려 하면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런 컴플렉스도 주님 앞에 내놓는데 저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내가 설교학교 하면서 진짜 내가 이 컴플렉스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도. 왜요? 아니 우리 교회가 크고 이렇게 하면 설교학교 하기가 쉽다고. 예? 그런데 이 교회도 그렇지. 근데 설교학교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게 줬으니까 하긴 해야 되지.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문제도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거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리고 교회 나올 때 부끄럽게 얘기하지 말고 당당하고 내가 비록 사회에서는 학력이 부족하고 외모가 내가 별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 믿어지면요. 다 날아갑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 거야.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